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샬롬, 이 인사가 얼마나 다 중요한지를 어제 오후에 깨달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년 축복 목양 신방을 잘 마치게 되었고, 또 사무엘 강의와 제기도 이렇게 끝나서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홀가분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목회에 대한 그 회한과 또 슬픔이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는데 아내까지 또 이렇게 동창들 음악회에 가서 없기 때문에 누구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생각난 것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41살이 됐는데도 장가도 못 보낸 작은 아들이 생각나서, 너는 장가도 못 가고 회사 생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외롭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빠 그거 간단합니다.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막 걸어 다니세요.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밝은 것을 자꾸 보래요. 색깔을 어두운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밝은 영화 틀어놓고 막 웃으면서 지나면 괜찮다고.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이제 목회 은퇴할 때가 됐다.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일반 직장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고 아버지 은퇴할 때 됐어요. 옛날 설교 들을 때는 참 어디서 저런 말씀도 하나 은혜가 되고 했는데, 요즘 보면 옛날 한 거 자꾸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은혜가 들대요. 빨리 물러나셔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또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더 열심히 설교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힘들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힘든 일들이 많은지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괜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또 힘들고 이렇게 슬퍼지고 또 위로워지고, 또 가족이나 당사자, 특히 낳은 그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또 저를 그렇게 우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그냥 그 어려운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어둡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밝은 빛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중에 항상 책상에 놓여진 한 가지 책이 있어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그게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그 말은 앞으로 남은 목회에 끝까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차트가 보니까 나는 샬롬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이렇게 제목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목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샬롬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서로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해 왔는데, 앞으로도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 마지막까지 샬롬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샬롬의 뜻이 뭐죠? 평화, 평안. 근데 그 맥스토 목사님은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어요. 샬롬이 뭐냐? 샬롬이 가득한 것을 샬롬이라고 한대요. 샬롬이 뭐라고요? 가득한 거. 또 하나는 하나됨.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눴다가 마음도 하나 되고, 가족도 서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하나 되고, 성도들도 갈등하다가 이렇게 하나 되고,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또 경제적인 위기 막 들려온 소식마다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샬롬을 외치면서 샬롬은 가득한 것이 샬롬인데 나에게 무엇으로 가득하게 할까? 뭘로 가득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가득하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곧 평안이거든요. 주님이 가득해지면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랑 하나 돼야 돼요? 역시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있으면 세상을 이길 진액이 주님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 진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샬롬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샬롬을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저분과 가득하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저분을 또 이렇게 붙여주셔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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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과 가득함과 하나됨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데 그런 샬롬이 정말 우리 생명 닿을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페이지 수도 보니까 5페이지예요. 3-5의 날입니다. 5.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인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복이 막 어떤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는 뜻이 행복. 온유한 자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을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걸 원치 않아요. 불행해져서 그 불행을 전염시켜서 가족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막 만족하시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에덴동산에서도 이제 쫓겨났잖아요. 행복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에덴동산이에요. 행복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행복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나는 행복한데 보통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에 제일로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이 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또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깨닫고 암송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냐 했을 때 그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행복도 하고 땅도 이렇게 크게 가질 수가 있고 풍부한 화평으로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생각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행복의 원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온유하다. 나에게서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다. 온유한 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유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신 주님께 오라고 주님께 배우라고 했고 또 온유한 자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은 산 너머 남촌에 있거나 부잣집 안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유한 자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졌어도 아무리 고대 광실과 같은 궁전에 산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온유한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보면 헬라어로는 프라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경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순하고 선대하며 사는 것을 프라에이스라고 합니다.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줄 것이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지켜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선대하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도록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또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는 게 헬라어로 이렇게 온유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온유는 히브리어로 와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나임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온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잘되게 할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와나임, 히브리어로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실제 삶 속에 나타난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온유하고 이삭도 온유하고 그 모세도 온유하고 다윗도 온유하고 예수님도 온유하고 바울도 온유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온유는 어떤 그 언어적인 설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온유의 공통점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너무 살기 좋은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걸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요? 그냥 가.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자기 뜻은 그냥 아버지랑 부모 형제 있는 하란이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 좋은 곳이거든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발원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니까 보따리 싸서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을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온유하죠. 특히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괴롭힌다고 막 딱 스트레스 달래가지고 그 공사판 책임자를 죽이기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 죽인 사람이 온유하다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음란히 행하면서 막 금송아지 우상에게 그냥 광란에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리죠.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온유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화 안 내는 게 온유하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편에서 화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정인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외면하면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0세에 우리 같으면 다 은퇴하고 이제 편하게 살다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는데 내 백성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어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 하나님이 그래도 가 하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아닌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갔어요. 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냥 1차, 2차, 3차 계속 거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고 막 하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온유가.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와서 그냥 용변 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고. 그 사람이 죽어야 당신이 왕도 되고 당신이 죽지 않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면서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만 가지고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하게 자기를 절제했어요. 죽이면 상황이 끝나고 자기가 왕되지만 그거는 구태타가 될 수가 있고 백성을 둘로 갈라지게 하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훗날 나중에 원수의 나라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어서 종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원한이나 참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왜 죽습니까? 왕이 돼야지.
막 예수님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로 수종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주 우리를 뭐 두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자꾸 흔들었다는 거예요. 막 성격이 대단한 거죠, 베드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지만은 이렇게 혼내치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죄사함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넉넉히 주님께서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하여라, 행복한 인생이 온유한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 좋아하죠? 예, 땅만 하면 땅 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땅도 주신대요.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예, 샬롬을 누리되 그걸 풍부하게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정말 온유하게 살아서 자기 생애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이 누구죠?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삭은 얼마나 온유했냐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을 막 주워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돌에다가 돌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더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묶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제사들이 왜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번제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나를 제물로 바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아니, 막 분노가 치밀으면은 이 영감택이 그러려면 나를 뭐하러 낳냐고 막 하면서 확 밀치고 도망을 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가까이 되거든요. 이삭은 20살 피 끓는 청춘이고 그게 팔을 묶고 나서도 맘만 먹으면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그 제단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식 못 낳는 아버지에게 100살에 낳게 했는데도 나를 받으시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제단에 제물로 두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칼이 목을 잘라서 피를 빼야 되는데 목에 칼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왜? 짝 그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너 뒤를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요? 한번 뒤를 바라보세요. 뭐가 있나? 그동안 아니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못 봤는데 어디선가 이 뿔 달린 양이 와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산양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어디간 나무까지 다 끊어버리는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절제하며 순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짓에 눈을 뜨서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 이삭처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도망갈 수가 있는데 120세 노인이 어떻게 20대 청년을 따라옵니까? 못 쫓아오지. 살 길이 있는데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자기 인생을 청춘을 그렇게 제물로서 산제물 드리려고 했던 그 이삭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 아깝지만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온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아브라함은 막 개척적인 능력이 있고, 야곱은 착한 속여먹는 재주가 있고, 요셉은 또 성실했고, 근데 이 이삭은 뭐 없어요. 가진 게. 이 세상 말로 보면 그냥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바보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와가지고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이민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도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하인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는데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이 나와서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 애굽에 니네 아버지 갔다가 그 어머니 그죠 사라를 왕에게 뺏기지 않느냐. 너도 네 아내 리브가를 뺏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근데 다들 가요. 안 가면은 자기가 이 그랄 땅에서, 원수의 땅에서 어렵고 위험한 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딱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 소떼를 치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양을 먹이고 또 풀을 키우고 물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물이 파면은 물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색이라는 우물을 봤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누구 허락 받고 내 땅에다가 우물 받느냐 막 해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땅으로 가가지고 했더니 신라에서도 역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는 땅이 크니까 막 우물도 크게 팠는데 막 물이 콜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양을 치며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농사도 잘 되고 양도 잘 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나중에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랑 좀 화친 조약을 맺자. 이삭이 뭘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하고 뭐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니 다 쓸모없다고 버려둔 땅인데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고 또 가고 이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나와 우리 민족이 다 망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유롭게 살자고 화친조약을 맺는 모습을 봐요. 바보 같은데 온유한 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왕하고 대등한 화친조약을 맺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부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돼서 내 뜻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주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부분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인생, 풍부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땅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라 우물, 에색 우물, 또 이렇게 느우드 우물을 다 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았던 그 옛날 어릴 때 자기가 나고 자랐던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막 펑펑 물이 쏟아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셔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 때 행복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목사님 나는 땅 없는데요. 온유한 사람 돼보세요. 땅 주세요. 이 땅의 땅도 중요한데 하늘나라 땅은 너무너무 커요. 난 최근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를 이렇게 느꼈는데, 지구보다도 태양이 한 100만 배 크다고 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태양의 햇빛으로 그 열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태양보다도 1000억 배가 큰 별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제임스 앱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발견됐는데 이걸로 별이 없는 깜깜한 하늘 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쪽에 계속 했더니 빛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계속 했더니 그런 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태양보다도 1000억 배가 큰 그런 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내 창조자인데 그분이 원하는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땅뿐 아니라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집과 그 땅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의가 너무나 어려워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 이게 다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신 이명만 선교사님 오셨길래 지도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땅이 막 엄청 넓은데 얼마나 크냐 했더니 우리나라보다도 57배가 크대요.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겠네 했더니 우리나라하고 하늘과 땅이래요. 한때는 잘 살았는데 정치가 잘못되고 부패가 되면서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재벌들이 계속 독점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은 정말 너무나 살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땅에 가서 태권도 교관으로 사범으로 가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26살 때 교회가 가지고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체험을 했대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죄를 태우는 것이 막 뜨거워서 막 징그럽고 그리고 막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자기 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 자기가 천국 사도 바울 말하는 삼층천을 26살 때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태권도나 가르쳐서 살면 안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막 큰 그 집안의 임시 집안이죠. 어떤 그 대장손인가 봐요. 야, 네가 지금 소장손인데 그냥 내 말만 들으면 그냥 이런 부동산은 빼고 현찰로 30억을 주겠다. 그거 선교사지 말고 목사하지 말고 그냥 조상 제사하면서 몰래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해라. 30억 줄게. 그 40년 전 30억은 지금 30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게 뭐 30억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안 들더래요. 3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준다 해도 나에게 임한 성령님 그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행복 장착하게 된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30억은 먼지처럼 느껴지더래요.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 나라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어떤 시인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채나는 그 세계에 그 천국을 자기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 정중히 사양했대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낳아주셨지만 우리 조상 혈통은 다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저 아르헨티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적인 그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됐대요. 그래 지금 한 35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35년 동안 4남매 낳아가지고 6가족이 너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대요. 가난한 나라인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그 나라에서 얼마나 뭐 돈이 있어야 그냥 이게 중산층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3,000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인데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셔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가졌는데 62개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지금 금요일 영상 들어가 보면 지금 한 100명 넘게 봤던데 다 보여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들이. 그리고 막 성경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들이 막 보여요. 우리 교회 와서 호소했었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비로 양이나 염소를 사주면 그냥 풀은 그냥 저 풀은 초원이니까 나가면 풀이니까 그거 하나를 염소 새끼 하나를 살 돈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많대요. 그걸 사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새끼를 벌써 한 30마리째 낳대요. 30마리 낳으면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그냥 공짜로 준대. 공짜로 받았으니까 한 마리는 무조건 첫 새끼는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래 교회들이 자립되고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막 어떤 데는 예배당을 친다고 이 벽돌을 막 수백 개 수천 장을 이렇게 찍어서 교회 짓는 준비하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빵 만드는 동글동글한 이런 빵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 그 빵 공장을 만들었는데 밀가루 한 포대를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빵이 나오는데 지금은 2부대 넣고 빵 만드는 기계가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가서 또 하나 사서 또 이제 공장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예수 하나 우리 교회 살림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를 62개를 세워서 그게 다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이 땅에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자녀들의 앞날, 자신의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어때요? 저는 이제 올해 은퇴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잘 협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저는 은퇴 없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아니 선교사는 은퇴 없어요? 옛날에 65세까지였는데 그거 없애버렸대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 아니 죽는 날까지 선교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나이 따라서 하고 말고 하냐. 보세는 80세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선교사 할 수 있대요. 부러워하시는 분이 없네.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이렇게 참 보람 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행복해진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한번 그 선교지를 쭉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도는데 한 번 가면 한 5, 6천 킬로를 돌아야 된대요. 한 번 시동 걸고 이제 그 교회를 순방하면서 쭉 부흥하고 돌보기 위해서 한 번 하면은 5, 6천 킬로 우리나라가 반도 3천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 도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목이 물리면 댕기역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같은 그 병이 생겨서 고통받는데 자기는 몰라면 물어라 하나님 지켜주는데 내가 죽냐? 더 많이 물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아무리 그 댕기열 모기한테 물려도 다른 사람들은 병 걸려 죽기도 하는 자기는 멀쩡한데 완전히 내성이 됐나 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임종호 집사님이 떠나셔서 그 이제 고정적인 후원은 안 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기도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이런 헌금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오니까 그 돈은 다 이렇게 빵공장, 벽돌, 양 한 마리 사서 주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도 복 받으려면 온유한 교회들라면 계속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점질교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의 복을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영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또 풍부한 화평을 누렸는데 우리들도 세상이 힘들고 불안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많지만은 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